예, 요한복음 19장 자료의 2번 자료 3페이지 중반부 9장 7절 말씀부터 읽어나갑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첫 시간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버지의 나타남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라는 말, 아버지라는 말의 근원은 씨라는 데서부터 오는 거다라는 의미 말씀드렸어요. 자, 최고 법정의 최종 결정자였던 빌라도가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법을 들고 나오면서 빌라도를 협박하였는데, 우리에게 법이 있다 하는 주장은 레위기 24장 16절이나 신명 18장 20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유대 종교법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거다라고 판단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까 이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이제 신약성경 요엘서 인용의 말씀으로 나오는데, 그런 말씀은 입으로 주 예수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그런 뜻보다는 먼저 주님께서 나타난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이제 그 신약성경 본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 본체시면서 하나님의 실체가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분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살아있는 인격과 그분의 성품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표현됐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이지,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주 예수라고 이름 부른다 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참 어이없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 6월절에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모두 성경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인데, 로마법에 따라 사형언도를 내릴 것인지 무죄 석방을 할 것인지를 판단할 책임이 있는 로마 황제의 대리권자인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물쭈물하니 대제사장 무리는 빌라도의 그 권위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빌라도를 지금 협박하고 있습니다. 19장 8절로 11절로 갑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이에요. 더욱 두려워했다. 예수가 무죄자이고 예수를 죽이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인다면 이건 그 죄를 본인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마 그렇게 두려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제소자들이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더욱 두려워가면서 예수님한테 다시 들어가서 물어보기를,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더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라고 첫 번째 신문을 할 때 이 말이 맞다, 내가 바로 그다, 그 얘기는 했는데 또 물어볼 필요도 없는 말인데 자꾸 말 씹혔다니까 이제 말대답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고 용이 세상 짐승에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권세를 맡기는 경우가 있어서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용을 죽여도 그 영혼을 더 이상은 어찌하지 못하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미 해왔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빌라도는 자신이 총독하는 지역 주민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원세자라고 자신을 추켜 세우지만 주님은 위에서 네게 이런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해칠 수가 없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질문에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말을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위로부터 왔다. 너는 아래에서 난 자고 나는 위에서 난 자 아니냐.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은 이해하시겠죠? 예. 예수께서 11절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빌라도의 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 지금 이 말인데 계시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예수에 대한 증거를 인하여 복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 끝 추수때를 당하여 진리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진리의 증인들을 죽여서 그 수를 채울 자들이 나타나게 마련인데 그들이 차라리 세상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거다. 즉 기독교계의 신학자물이 유명한 목사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들의 교리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증인들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돼요. 이방인인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게 생겼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처단해서 없애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 자칭 유대인의 해라고 하는 오늘날의 세상 교회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예시적으로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런 문제를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세상 임금 마귀의 종들인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무리인 유대교 공회와 그들과 합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협박하는 유대교인들의 범죄는 불의하고 불법한 재판을 하는 빌라도의 범죄보다도 더 크다. 왜? 빌라도는 이 사람을 안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를 죽이지 않고 채찍질하여 석방하려고 유대인들과 타협하였으나 도리어 약점을 찾아낸 대제사장 무리는 더욱 기가 승하여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신 문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형시켜야 한다고 소동을 일으키니 유대인들의 소요를 정의로운 법 집행보다 더욱 두려워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특징이다. 이것을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를 죽이도록 대제사장 무리에게 내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므로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는 예수를 사형시키는 재판장으로서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예수에게 돌아와서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신문을 한 거예요. 그것은 제소자들이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제소를 하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디서 왔느냐라는 말은. 그런데 이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말을 이미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했기 때문에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므로 예수를 죽이도록 대제사장들에게 내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라는 걸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을 않는 것은 이미 죽음이 확정적이라는 것을 결정을 했고 이미 어제 저녁에 응답을 받았죠. 기도를 하실 때도. 그러니까 더 이상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런 짐승 인간들한테 이렇게 굴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묵비권 행사를 딱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난 차라리 이대로 죽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고 부활됨으로 새 생명을 취할 것이라는 것이 결정이 확고한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자예요. 아멘. 요한복음 19장 9절에 다시 관전에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않았다. 그거는 나는 이대로 죽기를 원한다라는 결정이 이미 내려져 있는 것이다. 예수의 영과 예수의 정신을 빌라도가 죽음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협박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예수가 세상을 이긴 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는데 영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한 20세 이상의 청년 세 사람 청년들이 군대가 되어져서 저주가 임한 원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가시와 엉겅퀴밖에 날 것이 없는 땅으로 돌변한 거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그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즉 악한 귀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영이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되어진 하나님의 군대가 약속의 땅에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비유로서 첫 아담에게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권위를 맡겼지만 마귀 뱀이 와서 아담의 마음을 귀신을 갖다가 귀신들을 넣어가지고 귀신들이 거하는 땅으로 저주받은 땅으로 아담의 마음을 저주받은 마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마음을 복의 땅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되돌려 놓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영과 마음에 일치되어져서 내가 축복의 땅,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인 것이다 라는 데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귀신들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 아담의 마음은 죄가 거하면서 악기들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아무리 선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해도 양심이라는 것이 자꾸 흔들리거든. 인간이 저주받은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의 영의 중심인 양심은 이 죽음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 10절 11절로 갑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응수를 하기를 위에서부터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응수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빌라도가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예,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응수를 한 게 아니라 나는 위에서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이 말은 네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 그러지만은 그 권세는 네 권세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내가 나를 보내신 하늘의 권세가 나를 죽이도록 내줬기 때문에 네가 나를 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 네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나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용에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용의 권세보다 더 상위권에 있다, 그 말인 것이죠, 말하자면. 예, 빌라도는 용에게서 받은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자신을 증거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예수는 사람의 목숨을 부여하시고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밝혀서 사람의 생사 여탈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오해하는 빌라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위에 계신, 즉 인자 예수의 영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이해를 깊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 내 위에 신이 있다는 뜻이네, 더 높은 권세가 있다는 뜻이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빌라도는 총독이고 빌라도 위에는 로마의 황제가 있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빌라도도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이미 예수를 무죄자로 선포하고 나서도 유대인들과 타협이 실패하자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서 신문하면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자신의 권세를 앞세우는 것은 힘의 원리의 원칙에 의하면 이미 유대인들의 영적 힘에 의해서 빌라도의 영이 밀리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는 모든 어떤 사건을 볼 때는 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어둠의 권세가 빌라도와 로마의 법으로 보면 절대 죽일 죄가 없는 분이라는데도 결국은 죽이라고 너희 맘대로 하라고 내줄 수밖에 없게 만드니까 그들의 그 빌라도의 죄보다 그들의 죄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야, 영분상으로는 빌라도가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로마 황제의 그 하수인은 총독이지만 그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해서 예수를 법대로 무죄로 석방할 힘은 이미 그에게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내가 너를 죽이고 살릴 권한이 없는 줄을, 그걸 내가 갖고 있는 줄을, 너 왜 그걸 모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않느냐, 이거 위협하는 소리를 한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미 빌라도는 법대로 예수를 살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정치 생명과 맞바꿔야 되잖아. 근데 그게 싫은 거지. 이게 인간의 약점이거든. 이 유대인들은 이걸 딱 약점을 잡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아버지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해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의 육신을 벗도록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의 안에 지금 살아계시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속사람을 부활로 다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겉사람을
죽여줄 자한테 하나님이 내 맡긴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로는. 자, 정황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특명을 받아서 총독하는 자니까 사람들의 생사의 탈권을 쥐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빌라도는 죽이는 권세는 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가 무죄자인 건 알지만 살릴 수 있는 권세를 행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미 그는 지고 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약점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는 능력과 권세를 행하시지만, 세상 권세자라는 것은 죽이는 능력은 행할 수 있지만 살릴 권세는 행할 수가 없다는 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육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한 번만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누추하게 되면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의도 충분히 아셨죠? 네. 아, 네.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를 이제 죽이려 해야 되는 약점을 딱 잡고 나니까는 이제는 협박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힘썼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힘쓰는 사람들과 예수를 살리려고 힘쓰는 사람과 지금 권력을 보자면 빌라도의 권력이 더 강한 것 같지만, 빌라도는 생사사탈권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너희 맘대로 끌고 가서 죽여라 라고 내줄 수는 있지만, 아니다, 법대로 난 이 사람 살리겠다고 할 능력은 없는 거다 이 말이야. 지금 말하는 의도 아시겠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마땅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는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세상 권세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권세에 다 속한 문제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이제 약점을 잡았으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도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완전 협박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신 위에 가이사가 있잖아. 가이사의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이 됐으면, 그러면 자기 총독을 못 얻는데, 이제. 정치인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 종교인들은 정치인들의 약점이 뭔가를 너무 잘한다고. 그런데 종교인들이 정치인의 약점을 간파해가지고 약점 잡고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고 나면 나중에 정치인은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북북 갈아가면서 칼을 갈게 돼 있어. 그래서 뿌리 꺾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치인의 권세는 경찰력과 군대를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잖아. 예. 종교인들, 무죄한 예수를 죽인 종교인들을 심판할 때 짐승을 동원해가지고 원수를 갖게 만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용의 그 열뿔들 종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 짐승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거반 죽게 됐다가 도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낫는다는 거예요. 고침받아. 그럼 지금 이 빌라도는 유대교 종교인들에 의해서, 종교인들은 총칼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무력의 힘을 갖고 있는 빌라도가 굴복하는 거예요. 지금 굴복당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죽이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굴복할 때 빌라도가 자기 권세가 있는데 순순히 물러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알아야 계시록 17장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게 만들었는데, 그 짐승들의 뿔들을 동원해서 진리의 증인들을 죽인 거잖아. 예수님을 죽인 것과 똑같은 형식이거든. 그런데 나중에
상처가 났고 나니까 짐승이 악이 이제 발해가지고 음녀를 벌거 벗겨가지고 음녀 7머리를 몽땅해서 다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다 뜯어먹어버린다 이랬어. 얼마나 악이 복받쳐서 분을 품고서 칼을 갈고 있었으면 그럴 기회가 딱 주어질까. 이게 말하자면 정치가 종교 기독교계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다 죽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표상으로 예루살렘의 이 지금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들어가서 로마군 저항하다가 전멸당했잖아. 하나도 안 남고. 그런 일이 기독교 교회의 추수가 끝나고 나면 기독교인들 그렇게 완전히 정치의 힘이 종교인들을 싹 쓸어버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으셔야 돼. 설마니 그럴 수가 있냐고.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때니까 다 그런 일은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의 증인들의 피 흘린 그 피값을 하나님은 항상 신은 원수를 갚아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만 피의 양이 채워지기를 기다릴 뿐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기독교계가 주인 멋대로 특히 이제 요즘에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은 뭐 태극기 성조기 들고 광화문 앞에 모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그냥 욕이라는 욕은 다 하고 막 쌍욕 해대고 그래도 놔두지요. 지금 그 사람들 다 제어할 실제는 군사력이나 경찰 명령만 하면은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 평화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정권을 가진 사람이 종교인들한테.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종교인들은 그걸 몰라. 자신들이 당장 이기면 이긴 줄 알고 있어. 성경의 이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칼을 갈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든지.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이런 거 이제 큰 틀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세상을 살고 인생을 경영을 하는데도 누구에게 상처를 입히고 속으로는 굴복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칼 갈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다. 인생 경영을 잘못하는 거다. 어느 날인가는 보복당한 날이 온다. 뒤치기 당하는 날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인생 경영을 이런 걸 통해서 잘 배워서 하셔야 돼. 함부로 누구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당장은 그 사람은 입을 막아놓고 뭐 자기가 이긴 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아하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몰라. 나의 단대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공의는 다음 우리 아들 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손자 때 가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영원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해서 억울하고 하늘의 원한이 사무친 사람이 그 원한을 왜 안 들어주시겠어. 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경영을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시기를 바래요. 지금 당장 뭐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빌라도를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불과 36년이 지나면 AD 70년이 되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 안에 들어있던 이 예수 죽인 자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어. 이런 걸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뭔 일이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AD 70년에 예수님 34년에 죽었고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율법 종교인들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랍비들로부터 해서 예수 죽이는 우리 지금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선 사람 그런 인간들이 싹 쓸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통금령이 딱 내려지고 로마 황제가 이제 무력으로 군대를 더 많이 파송하고 그러고서는 예루살렘 성에 사람 출입을 못하게 만들어버려. 왜? 안식일이나 절기 지키러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기독교인들
예배당 못 다니는 날이 곧 와. 이런 소리 하면 목사님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돈 들여서 예배당 길 필요 없어. 거기 다 가라지 물이 심판받을 물이 불러 모으는 귀신의 처소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의 증인들을 함부로 오고 죽인 인간들, 짐승인간들 그대로 호의호식 거기 하고 영원히 자자손손 잘되게 하고 그거 놔도 좀 천만의 말씀이야. 그렇게 안 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 그리고 AD 105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완전히 싹 뭉개버렸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영적 이스라엘 찾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이 씨를 말려버리고 기독교이라는 그런 거 내색할 사람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은 날이 곧 닥쳐. 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큰 틀에서 우주 경영도 그렇게 하시지만 작은 틀에서 보면 나의 가정 경영, 나의 회사 경영, 내 인생 경영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절대로 남한테 척을 지거나 원수져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당장 이겼다 해가지고서 해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 단대만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 내 자손대도 있고 내 손자대도 있고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지금 호의호식하고 무슨 뭐 돈풍이나 있다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 그 단대에 악을 악으로 의는 의로 뒤집어 놓는 일을 단대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가서 그 아들이 자기가 욕부인 그 사람의 아들 앞에 가서 굴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걸 모르는 거로. 어떻게 알아 그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하나님의 행사는 공의로운 분이다라는 걸 꼭 믿어야 되고 인생 경영을 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유욕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남을 이기면 이긴 것 같은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공의대로 해야 된다. 정직하게 행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인 경우에는 나는 항상 승리하게 돼 있다. 다만 내가 희생양이 될 수가 있지. 내 후손을 위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7페이지로 갑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고 그랬어요. 힘썼으나 빌라도의 뜻대로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빌라도의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러지만 지 맘대로 안 돼. 빌라도의 권세보다도 더 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지금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이것이 다 영들의 역사다. 영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인생 경영을 그래도 우리는 함부로 하시면 안 돼. 절대로.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건 완전히 협박하는 거거든 지금. 가이사는 예수님한테 이미 들을 때 위에서부터 나를 해야 할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이 얘기를 들어서 떨고 있는 자가 되고 자기 위에 가이사가 있는데 로마 황제가 있는데 이 자칭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자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면 가이사에게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이 사람 살려주고 오히려 내 총독의 직위를 건다거나 아니면 내가 소환당해서 내가 보기 오히려 다른 날 우리가 있겠네?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라는 한 사람의 석방을 위해 자신의 총독직을 거래할 필요도 사실 없었다.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은 어떤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살리겠다고 해가지고
자기 그 직위를 걸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거 그냥 간단해. 그거 죽여버려. 이 말이 더 쉽지.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져 가지고 이 빌라도는 총독지에서 자기는 총독 오래 해먹으려고 예수 죽는데 넘긴 거거든. 그런데 총독을 예기치 않게 로마 황제가 딱 격쳐버려. 예수 죽고 나니까. 이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총독직을 예수를 살리려면 자기 직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만 때려잡아다 나는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그 피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가 데려다 죽여라. 그러니까 그 말 떨어지자마자 죽이라고 했어요. 확인 딱 받고 나서는 딱 갖다가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줍지 않은 판결을 내리고 그런 어줍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 그것이 빌라도에게는 하나님이 오실 때는 괘씸한 거다 이거예요. 죽일 죄가 없으면 정직하게 그거에서는 난 죽일 죄가 없으니까 절대로 이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줄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 생각 나름대로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 가지고서 아이 너희만 때려라고 내줘버린 거잖아. 한 사람 예수 죽이는 것이 자기 총독직 거는 것보다 낫잖아. 임신은 편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 판결을 내린 것이 후에 이 빌라도는 총독직을 아그리빠라는 사람으로 딱 금방 교체돼 버려. 로마 황제가 갑자기 빌라도 들어와. 그러면 목 탁 쳐버리고 옷 벗어 이놈아. 그러고는 아그리빠 딱 파송하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자기 위에 그런 권세가 있는데 지가 왜 그랬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인간의 실수나 인간의 잔꾀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굴복시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 너무 난처하고 곤란한 경우가 처해졌을 때 적당하게 해서 넘기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 적당하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에 나 자신이 굴복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육의 생각과 부딪히면 신앙이 약할 때는 이 영이 신앙 양심이 현실과 자꾸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러 들어가면 협상을 하러 들어가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협상을 했기 때문에 협상하면 지잖아. 영에 눌리는데 숫자에 눌리고 자기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어. 그래도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리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오남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가 그 직위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제 7페이지 하단을 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뭔가 나의 잔꾀와 나의 과거 경험과 뭐 이런 걸로 해서는 이 일을 이렇게 하면 해결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달이 벌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점점 확대돼 가지고 나를 올가매더니 나중에 옴락달싹 묻어게 만드는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요. 그때 가서는 회개해도 너무 늦은 거다 이거예요. 모든 문제를 처음에 확고분명하게 정직하게 공의의 법대로 내가 당장 손해날지라도 그렇게 처리를 가단성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뒷책임은 하나님이 질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도 그렇고 인생사에도 그렇고 매사에 오늘 나누는 말씀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어요. 실패하는 인생 경영하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지금 당장은 지는 것 같지만 그게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기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당장은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 죽는 길로 내 발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 얼마든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때
명쾌하게 딱 하나님 편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처신을 했을까? 이걸 먼저 딱 생각하고 그 편에 서야지 임시 편리한 대로 적당하게 좋게 그냥 해결 넘어가면 무마되고 다 해결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면 이상하게 사달이 벌어져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나는 더 얽히고 더 붙잡히게 마련이고 내 스스로는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궁지에 내가 딱 빠져서 그때 돌이켜보면 그때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그때 이런 길을 택하지 않고 반대의 길, 그때 당시 임시 손해가 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순종을 했으면 오늘날 내가 이런 경지에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걸 뒤늦게 깨달으면 뭐냐 이거요.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를 해야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그래서 영감과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셔야지 임시 편한 대로 인간의 생각을 따르지 말아라 절대로. 빌라도가 본이다 이게 지금. 그리고 유대교인들은 빌라도를 이렇게 해서 협박해가지고 빌라도를 이겼으니까 예수를 죽였으니까 자신들이 소원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인간이 무슨 재주로 이긴단 말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시간을 다만 줄 뿐이야. 이제라도 돌이켜라 하는 뜻으로 성령이 오셔서 다시 한번 지자들을 보내서 전도를 할 때 너희가 그때는 모르고 생명의 주를 너희 손으로 주겠지 않냐. 그분 메시아를. 우리 조상 대대로 섬기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그때는 너희가 모르고 그런 짓을 했으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어라. 한 번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제사장 부리는 예수님한테 했던 것처럼 사도들을 불러다가 매지르고 가두고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놈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도 왜 주님의 약속대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한 번 더 살아날 기회가 있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살아날 기회가 없다. 인자로 오셨던 사람 예수의 말씀은 거역했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한 번 기회를 더 준 거거든.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를 다시 하게 하심으로 그래도 안 돌이켜. 그럼 이제는 이놈들은 안 된다 해서 로마 군대 보내서 쓸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사람이 속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공법을 집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고 그분을 마음으로 여기는 절대로 안 된다. 나의 임시 편한 것, 나에게 임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 이런 편에서는 어리석은 인생을 경영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집회 마칩니다.